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어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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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은혜로 받겠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짐을 맡으신,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무거운 짐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짐을 지신,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경건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열린 그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사람을 살리는 자, 주님 앞에 서서 사람을 살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17일째인데 열심히 나와주시고 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총남전도회가 특송합니다. 총남전도회, 남자분들은 다 나오세요. 남전도회 가입이 안 돼 다 나오세요. 남자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자 됩니다. 다 나오세요. 세상에 좀 해주세요. 그렇죠? 아멘. 대단합니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기적입니다. 기적. 이렇게 한번 박수하십시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름답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멘. 여자분들 기쁘죠? 이렇게 남자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쉽지 않아.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리고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적이 많지만 코로나19 가운데 건강 주신 거 기적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러 나온 거 기적입니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모이는 거 기적입니다. 아침에 주실 은혜 기대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으로 크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간마다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을 만 가지로 축복하시고 응답을 주옵소서. 저희들 꼭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 잘 벗어나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듣는 종들에게는 복을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숙제를 안 줬네요. 내일은 1대교구 남녀 셀리더입니다. 아멘. 1대교구 남자 여자 셀리더 알아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모레는 어디죠? 2대교구 남녀 셀리더. 걸피는 3대교구 남녀 셀리더. 할렐루야. 근데 셀리더가 아니라서 특송을 못했다. 그냥 살짝 끼어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셀리더 아니라도 앞으로 셀리더가 될 줄 믿고 끼어도 괜찮습니다. 대교구장님 아셨죠?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의 삶의 태도, 걸어가신 길, 십자가 위에서의 그의 자세,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그 철학적 신앙 모습, 이런 것들을 쭉 아무리 생각들 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면서 말씀에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적당하게 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근사님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허투루 살 수 없고, 그래도 이 기준이 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캐논 그래, 성경을 캐논 그러잖아요. 캐논이 뭐냐면 잣대란 말입니다. 잣대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의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참 기준점.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 기준을 알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삶의 기준이 있어요. 함부로 목회하고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 와서 이 살아갈 때나 십자가 지기까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가를 알고 산다고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에서 산다. 이걸 엄문은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위대한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이 다윗은 그런 얘기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심장을 뚫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다윗은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잘 봐요. 김한배 목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설교를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 하나님인 걸 보는 걸. 여러분들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핸드폰 못 만져. 따라합니다. 주 앞에서 이게 주님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2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산다. 이게 주님의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은 나무가 요런 봄이잖아요. 싹이 나올 때 그 새싹, 연한 싹, 이건 약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부러집니다. 그렇지만 그 약하고 흠모할 것이 없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자란다는 거죠.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어도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무슨 뜻입니까? 마른 땅은 식물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나무처럼 그는 강인하다. 그 다음에 외모는 뛰어나지 아니었다. 사람들이 모두가 실망할 정도로 그는 뛰어나지 않고, 여러분 초라한 외모이지만 중심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2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삶을 실제로 삶에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외모, 바깥만 단장하는데 속은 별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대예요. 바깥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속이 알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속이 실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도대체 존귀한 메시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도는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외모를 막 단장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중심을 단장해야 된다.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겹보다는 외모보다는 여러분 더 중심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걸까? 이거는 사람 보는 데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걸음을 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또 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보시는데, 성질 낼 날도 하나님 앞인데.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처럼 되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 인생에는 삶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살아가요. 머리를 이렇게 만져요. 뭘 그렇게 만져요? 아이고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든지 이제 브랜드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외모를 신경 쓰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 보시기에 추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은 거의 다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갈채를 받고 인기를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연한 순같이 살면 안 되고 화사한 장미꽃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른 땅에 나온 뿌리처럼 살면 안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살아야 돼요. 고운 모습과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부러워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이렇게 하면 좋게 보이느냐, 이렇게 하면 잘 될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항상 될 것 같은 거, 여러 사람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거, 그걸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 여기에다 신경을 쓰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 앞에서 사는 자의 일반적 모습이에요.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는 별로 신경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주 앞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오늘 한번 살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들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한번 딱 정리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오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냐, 이게 주님의 뜻이냐, 이것을 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느냐, 내 인생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 삶은 사람이 욕을 하건 말건 인정을 하건 말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보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가능성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진다.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잘 된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목표야. 사람에게 인정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성경은 이해가 갑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의 떡, 빵이잖아요. 빵. 유대인의 빵은 이걸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나 이제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떡을 물에 던지면 던지자마자 빵이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물에 던지면 도로 찾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 부러지죠.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날 후에 찾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을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된다? 이렇게 가능성을 믿어라? 말씀이면 순종하면 그 믿음을 가지면 던져져 풀어진 떡도 바로 세워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다. 이게 순종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기도하며 묵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이 먼저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정확하게 못 가요. 이걸 고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아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자아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면서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큰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될 때만 영혼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같은 인생,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이 상관이에요. 그래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로다. 어떻게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멸시천대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있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참된 지도자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도록 강력하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재주 부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교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자, 성경을 봐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이에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은 믿음의 아들 목회자 후배 디모데를 보고, 야, 하나님 앞에서 살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봐라. 사람 기쁘게 살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목회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을?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라고 하는 이 명령.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해라. 그럴 때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삶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받은 영혼들과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은 가정을 살려요, 지역을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진솔한 믿음의 사람 하나가, 여러분,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이 살고, 아내가 그 사람이면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남편이 살리면 가족을 살려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도 셀에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가 셀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 사도처럼 생명 걸고 뛰는 한 사람이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는데 성공하죠. 그래서 반드시 그래요. 어떤 그 마중물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위기를 가면 그 분위기를 믿음으로 만드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딱 뭘 하면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이래요. 그 어떤 사람은 이 공동체나 분위기를 아주 그냥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꿔요. 그것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말로 해요. 한 사람의 바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되면 이 지역이 살아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를 살리고 세계와 열방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100명, 1000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자.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 두 번째 하나, 바울은 한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멸시를 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두 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게 확실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죄인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는 사치하고 향락을 부리고 자기 돈 벌어 부자 되고 자기 출세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사는 목적이 분명하다.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내가 죄인을 살리는 거다. 사람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았는데 무시는 당하지 않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각오라서, 이 각오, 오늘 남자분들 정말 많이 나서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서 내가 부족하고 돈도 없고 그러면 절에 그렇게 멸시를 받을지라도 함부로 하는 무시는 당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멸시는 받아도 무시는 받지 않는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멸시하는 건 저들 마음대로입니다. 무시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핍박은 받았지만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안전병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뛰게 하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멸시요? 아니에요. 존경받았어요.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게 뭐 어쩌고 멸시를 받았지만 무시는 안 당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기쁨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시키는 게 그의 비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위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누구가 되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 지옥 가는 인생을 살려내는 일,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내 집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집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살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리려고 사는데 평생 돈을 벌어서 나만 살리려고 하니까 내중심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내 배만 불리다가 나만 편하다가 나만 위하여 살다가 인생을 끝나니까 별스럽지 않게 살다가 가요. 예수님은 애모는 초라했어요. 돈도 없었어요. 때리면 맞았어요.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절망한 사람이 소망을 가졌어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갔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절망한 사람들이 살맛이 났다고요. 여러분, 이게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바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없게 하죠. 우리가 불평하는 게 무엇이며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집사가 이래야 되고, 조직이 이래야 되고, 시스템이 이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교회가 누구는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다, 뭐 거짓말한다, 안 한다, 뭘 한다. 여러분, 그거 다 필요한 얘기지만 윤리적입니다. 교회는 윤리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지옥 갈 영혼 살려내는 생명의 종교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오로지 주님의 뜻은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살게 하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의 가슴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교회는 이미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요. 교회는요, 부자냐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람에게 살맛 나게 하고, 사람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요. 본질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교회나 성도는 결국은 내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남의 영혼도 살리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교회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인생을 바치는 젊은이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여기에 인생을 바치는 성도는 나이가 드셔도 쓰임을 받아요. 내가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영혼을 위해 지셨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말세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보다 사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부자 되는 것에 그게 관심이 더 많이 갔습니다. 자기 돈 벌기에 사람도 무시하고 사람도 죽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게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게임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전철만 타면 게임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게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쳤어요.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이 게임만 해요. 옆에 사람에게 신뢰가 되는 것도 몰라요. 주변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 시대인 걸 알아요. 왜? 사람보다 여러분 사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요새는 기가 막히는 얘기가, 여자분들이 그런데요, 남편을 사랑하냐 개를 사랑하냐 물으면 개를 사랑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남편이 개만도 못해. 사랑의 우선순위에 남편이 빠져요. 이건 복음적이 아닙니다. 우리 의식은 사람이 1번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사람이든 남의 사람이든 개보다 사람을 사랑해야죠. 세상의 어떤 돈보다 사람을 사랑해야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사람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어떤 돈보다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혹시나 이 중에도 개가 남편보다 사랑스러우면 오늘 고치세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멘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반드시 자기 마음에 지옥 갈 영혼이 불쌍해지고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선순위로 반드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은 아니에요. 돈이 사람보다 좋고 개가 좋아요. 고쳐요.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비정상이에요. 영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사람이 좋아지는 거지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싫다, 사람이 싫다, 병든 영이에요. 방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전도를 여러분 쉽게 합니까? 여러분 거절당할까 봐 다 전도를 무시하는 거지만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고 저 인간이 술 먹고 방탕한데 저렇게 두면 반드시 지옥 가고 끝이 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려내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다 그 말이야. 근데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면 돈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야. 성도의 마음이다 말이야. 그래서 결국 어려워도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게 가족이든 남이든 간에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불구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고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되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들을 구원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성천한 거예요. 고난주간은 왜 고난주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 사랑하세요. 술 먹는 남편 사랑하세요. 속썩이는 아이들 사랑하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그를 위해서 말 안 들으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눈물방울이 땅을 적실 때 하늘도 감동하고 사람도 감동할 줄 믿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예수님처럼 삽시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자. 사람을 살려내자. 사람을 구원하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찬송 부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부르겠습니다.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도를 그가 회개 하였을 때 낙은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성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의 길, 주님의 길 따라가면서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사람 중심,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옵소서. 전에는 내가 아름다워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사람을 주님처럼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복을 받고 기도하고 능력받게 해 주옵소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길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멸시받지 않도록 능력으로 물량시켜 주옵소서. 시간마다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